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많이 들어봤죠? 이와 같은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베드로전서만큼 고난, 소망, 영광이 주제입니다. 고난이 굉장합니다. 64년 전으로 기록된 이 로마의 이 핍박, 고난 이 속에서요 뭐랍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입니까? 또 그러므로지요. 1장 들으셔야 됩니다. 1장 안 들으면 1장 듣고 2장 오셔야 됩니다. 꼭 1장 돌아가세요. 1장 듣고 오세요. 그래서 1장에는 산소망, 그 산소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지만은 잠깐 근심하는 조그마한 거다. 너무 큰 거 있으면 조그마한 자. 그러므로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된 구원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1장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독, 이 악독이라는 말은 여러분 악독, 모든 악독이라 그랬겠죠. 악독이라는 말은 여러분 시험,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또는 숙제를 낼 때 어떻습니까? 숙제를 내는 게 막 고통 주려고 냅니까? 숙제하는 사람이 애를 먹어요. 너무 쉬우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그 시험 치고 숙제하고 이런 가운데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참 좋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다른 게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이게 하는 거, 이 사단의 짓이지요.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악독, 악한 겁니다. 또 모든 기만, 여러분 모든 기만이라 그랬거든. 기만은요 의도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성을 가진 거짓말. 우리가요 범죄를 할 때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우발적이냐, 미리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느냐. 이 모든 기만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미리 딱 밤에 계획을 하고 막 작전을 짜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발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기만을 하면 안 돼요. 속이는 거. 이건 미리 모든 악독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이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또 모든 기만, 또 외식. 이 외식은요 이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마스크 낀다는 거죠. 외식, 사실이 아는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시기하는 거. 시기하는 건요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비교할 거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대로 너희에게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 말이 시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 여러분 이 비방 이거요 큰답니다. 사단이 하는 비방입니다. 이 인신 모독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비비원불 하지 말자 그랬죠. 그렇게. 자, 보세요. 여기에 주제가 말을 버리는 겁니다. 말에서 다 나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뭘 버려요? 말이 주제입니다.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말을 내버려야 돼요. 말을 버려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을 버리고 이렇게 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버리고 오히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러면 산소망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뭘 젖을 사모하는 게 뭐 신령한 젖이 뭡니까? 산소망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례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이는 그래서 거룩해라 그러죠. 거룩. 주님 1대1로 사랑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면서, 건신한다는 말은 무엇 다른 것을 취하지 않는 건신함, 그리고 거룩에 이르고 또 이 두려움으로, 두렵다 말은 픽스 딱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바라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공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라 이는 1장이 배경입니다. 이거 신령한 젖 사모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요 이미 완성됐는데 왜 이르도록 잘한다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에 오해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완결하게 완성됐습니다. 둘째로 우리가요 그것을 설득돼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잘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요 온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가면 영원한 찬양을 하는 게 영화롭게 된 상태라고,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영화가 눈에 깨달아졌어. 천국 가면 어린 양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할 에너지가 생겨버리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성화는요,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더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전한 젖을 자꾸 삼으면, 젖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이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이.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인이 뭐냐?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돼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 보고 인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자라난다는 말이요, 구원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내가 덜 됐기 때문에 자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게 참 많아요. 거룩이라는 것도 주님이 나를,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요 1대1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상태로 자꾸 보기 때문에 율법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 구원은 완성됐어요. 자란단 말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야, 이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말씀에 빠져 살아야 돼요. 맛본 사람, 이 맛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맛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맛입니다. 산 소망의 맛입니다. 맛을 보아야 맛을 알지. 옛날에 샘표 간장 선전이 있었는데 요새 샘표 간장 있습니까? 어쨌든 돈 저도 모르게 그게 익으니까 선전이 되잖아요. 우리도 맛을 보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사람에게 이제 그 산소망인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버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보배로운 산돌. 산돌. 살아있는 돌이 됐다는 게.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집으로 세워진다. 이것도요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집으로 세워진다. 구약에 보면요 그 집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이네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 지을 때요, 성전 안에서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집 짓는데 어떻게 소리를 안 냅니까? 망치 소리, 못 치는 소리, 톱질 소리, 이런 거 왜 어떻게 안 낼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요즘도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하게 밖에서요 1mm도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서 갖다가 딱 조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축 방법, 성전의 건축 방법이요 레고 조립이 그때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 소리가 안 나요. 딱 밖에서 다 소리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말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깎고 막 이래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집 지으려면 깎아야 되고 나를 막 빼빠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의롭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요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고개 갖다 딱 맞추면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빨을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집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 지을 때 소리 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에도,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도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요 그걸 딱 맞춰 가지고 딱 예수님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딱 조림해 딱 맞는 거예요. 딱 이빨이 맞아 가지고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요 이미 우리를 다 완성해 놨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신령한 젖을 먹고 아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거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나는 성령의 사람이네, 할렐루야, 내게 예수 생명 있네, 예수 능력 내 안에 넘쳐나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하고, 이 말을 갖다가 1절에 보세요. 말을 갖다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엉뚱한 말. 이 모든 악도 기만. 뭐가 기만이에요? 복음 아닌 게 기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세상 말 아닙니다. 외식 복음 아닌 게 외식입니다. 시기 이런 것도 다 복음 아니면 나타나요. 이런 말을 다 버리고 신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5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집이 세워지면, 거룩한 집이 예수님과 함께 딱 완성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거지요. 믿음으로 딱 픽스되면, 예수님하고 딱 맞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이 되면 제사장으로 딱 왕같은 제사장 됐다. 자 6절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집 다 짓고 모퉁이 돌 뭐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퉁이 돌부터 딱 해놓고 거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딱 돼가지고 모퉁이 대를 내가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요 예수님의 성이지요. 거룩한 성 시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예수님께 딱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베드로가요 어부였지만은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복음 이 뭐라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므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4장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러므로 믿는 이 거룩한 집으로 지어감으로 이 말이죠. 짓는 집 짓는 거 우리가 깎고 뭐 우리가 다듬고 안 합니다.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딱 십자가로 우리를 딱 해가지고 딱 신령한 저주를 먹고 아멘 하고 딱 갖다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보배지만은 저 사람은요 버린 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모릅니다. 이거 고난 당하면 고난만 보는 거지. 복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웃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버린 모퉁이 되리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예수님이요 심판에 걸리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였느니라. 그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면 넘어지나니.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이 신령한 저 사모 안 하니까 픽스가 안 되잖아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했단 말은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 걸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걸 정하신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러나 뭐랍니까? 그러나 저들은 걸리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심판의 돌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믿어서 택함 받은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이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여기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 이게 목표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고난당하게 합니까?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바로 믿게 하고 예수 증거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여러분 이거요 산소망이 있어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산소망 가진 자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옛날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는데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이제는 나옵니다. 이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전에는 이제는 강합니다. 바울사도도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이게 바울이 많이 썼던 방법인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지죠. 우리가 간증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시간 아닙니다. 간증은 뭐냐? 전에는 이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랬는데 그 예수 믿는 과정이 이랬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게 간증이에요.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러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고난당할 때 요거 잘해야 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걸 제어해라. 고난당한다고 육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랬죠. 바울 사도가 나는 사람들을 육체로 보았지만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았지만 이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제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요. 육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진 게 뭡니까? 복음의 행실, 산 소망이 넘치는 거. 너희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한다. 비난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데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히려 선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선한 일을 보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저 사람들 이상하네. 우리 집사님 어저께 그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막 그 아가씨가 이제 뭐 젊을 때 애가 자기 보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자더래. 그래서 막 뚜드 패버렸답니다. 패고는 그 마을 이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나는 이제 오늘 막 안 그래도 사고뭉치 난데 이제 나는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소식이 안 오더래. 그 여학생이 예수 전하다가 매를 맞았지만은 선한 행실을 한 거지. 아버지한테 안 일러준 거예요. 이장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향받아서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막무가내 막 깡패같이 살다가 말이에요.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그랬대요. 뭐 시골에서 막 교회가 조그만한데 얼마나 개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한다고 새끼줄을 갖다가요 푸세식 화장실에 담궈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는 그 길목에다가 코너를 싹 도는 길목에다가 새끼줄을 길에 허리에 이렇게 되도록 쳐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오면서 그걸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누가 그랬는지 알지요? 뻔히 알지요? 그 장로님이 꾸지람을 안 하더라래요. 여러분,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요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참 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자 이게 우리가 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 이것을 하기 위함이다. 자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복음이 이해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돼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우리가요 막 국가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우리는 목적은 구원이다고요. 이거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돼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낸 총독에게 하라. 이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을 해라. 왜? 그 당시에 로마가요 많은 핍박을 했는데 순종해랍니다. 여러분 막 죽을 목숨을 막 빼앗고 있는 로마에게 지금 순종해라는 뜻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그들을 순종해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왜? 산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거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사회 나가서 데모 다 해야 됩니다. 참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이상한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이런 그 복음의 소리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소리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닙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자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복음 전가하게 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자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있지만요 이거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해라. 무사람을 공경하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말은 하나님만 딱 바라봐라. 벌벌 떨어라 말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 픽스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렇게 해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자 이제는 나라의 국가에 일하더만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자 이런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 이게 성경이 구체적입니다.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서 산다. 참 어려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거 어렵습니다. 못한다 그럽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리고요 부당하게 뭐랍니까? 고난을 받아도, 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이거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여다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선을 행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야,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전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장에서도.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지 않느냐. 그 자치를 따라 오게 하려 한 거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했듯이 너희도 따라오라고 그런 거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죄 범하고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친히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그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모범으로 우리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인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둘째로 상관들에게, 종들은 우리 직장 다니는 선배들에게, 교회에서는요 우리 질서위에서 주의 종들에게, 또 담임 목사에게, 이런 담임 목사에게 막 이렇게 만나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있는데요. 그 사실은요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마음을 같이 하면요 하나님이요 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도 사람이잖아. 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딱 맞고,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딱 맞는 교회에서 복음 전가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이게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찬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리고 교제권이 무너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장에서요 우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자는 거룩한 나라고 복음 전가하는 자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중요합니다. 1장이 중요한 산 소망이 베이스가 딱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3장에서 뵙겠습니다.